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말씀 제목이 특이하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외쳐봅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웬 전사님이 영어를 다 쓰고 있지 할 텐데, 자,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친구들 이 뜻이 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변화 혹은 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친구들 어제 택배로 받은 공과책 맨 앞면을 보면 영어로 Transforming Story 1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어디 있지? 뭐 우리 친구들 찾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있어요. 이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1년 한 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이야기가 공과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 스토리라고 불러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자, 다시 말해서요,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자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친구들,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영화 없어요?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들어본 영화. 맞아요. 바로 트랜스포머. 이건 알죠? 자, 우리 친구들,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자동차 혹은 비행기 등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변신 로봇을 우리는 트랜스포머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친구들 아마 본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시리즈로 옵티머스 프라임이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가 개봉을 했어요.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이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는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또 악을 대변하는 디셉티콘 군단으로 나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이 에너지 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죠. 그런데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이 에너지 원인 큐브가 우주를 떠돌다가 그만 지구에 떨어지게 되죠.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트랜스포머는 큐브를 찾기 위해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해서요, 지구에 깊숙이 침투하는데요. 큐브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주인공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낡은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합니다. 주인공의 자동차 트랜스포머 중에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의 바로 이 범블리였어요.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악한 디셉티콘 군단에 맞서 이 샘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트랜스포머인 거죠. 자, 큐브를 손에 쥐고 지구를 지배하려는 이 존재 누구예요? 악의 디셉티콘 군단과 또 지구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정의의 군단, 바로 오토봇. 이 오토봇 군단과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아무튼 트랜스포머 영화가 이 지구 쟁탈전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이 영화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아마도 트랜스포머의 화려한 변신일 거예요. 선한 오토봇 군단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모양으로 변신을 하고요. 이 악한 디셉티콘 군단 역시 큐브를 손에 거머쥐고자 지구를 지배하려는 악한 의도로 화려한 변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요, 때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몸이 악한 일에 사용되도록 날마다 변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공동체도 파괴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눈도 밝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 바로 여호와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죠? 맞아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입과 눈이죠. 우리의 입과 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벌써 한 주간 지났는데요.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 살면서 입과 눈을 지키는 거 쉽던가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 이거 쉽게 되던가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죄를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마 좀 더 게을러진 모습도 있을 거고요. 또 형제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더 많이 다투는 일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의 몸을 어떻게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나의 몸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따라해 봅니다. 죄의 모양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죄의 모양을 기억하라. 나의 몸이 말씀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이 죄의 모양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에 뭐가 들어왔다 했죠? 죄. 그렇죠. 이 죄를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아주 죄를 짓는 일에는 선수예요. 그렇게 빠르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말이지 범죄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는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먼저 본문에서는요, 불량한 자, 다시 말해 악한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먼저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늘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남 흉보는 말, 비판, 험담을 퍼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불량한 자의 눈짓, 발짓, 손짓, 이것은요, 모두 누군가를 놀리거나 혹은 악을 행하라고 지시하고 조종하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행할 궁리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또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것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16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우리 친구들 17절부터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어떤 학자는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7대 악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아주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 죄의 모습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교만한 눈은요, 교만한 눈은 남을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여기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거짓된 혀는 말 그대로 입을 열며 거짓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죠.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악한 음모를 실행하려고 하는 걸 말해요. 망령된 증인은 거짓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따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바로 몸의 각 부분이죠. 이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이 악의 모양을 아주 잘 기억하라고 이걸 순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이 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인간의 이 죄성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의 모양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자의 삶의 결말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자, 불량한 자의 결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요,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갑자기, 당장에 닥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재앙이 끔찍한지 살릴 방법이 없대요. 이렇게 죄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모양이 생활 속에서 종종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죄를 자동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 언급한 내용 중에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아니 지금 내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고 마음이 쿡쿡 찔리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보통 셋, 넷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엔 잘 다니다가 누군가 마음이 잘 안 맞는 친구가 생기면 서로 거리를 두게 만들고, 또 심지어 한 명을 이렇게 따돌리는 일들, 이거 보통 집단 따돌림이라고 말하죠. 이런 일도 우리 참 종종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학교 폭력에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30.8%가 학교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 열에 한 3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폭력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많냐면 언어 폭력,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언어 폭력이 있고요. 또 집단 따돌림, 이것도 너무나 심각하죠. 그리고 신체 폭행, 스토킹, 이런 모든 거 지금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방금 읽은 그 악의 모양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소년부에서요, 새해 첫날 중 공과에서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각자를 이렇게 잘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부분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동생이요, 형이요, 누나요, 오빠요.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물었는데 동생 바로 나오더라고. 전사님은요, 사실 이 질문하면 뭐 싫어하는 음식이나 뭐 동물이나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대답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서 전사님 느낀 거, 형제들끼리 매일 다투는 일상은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좋아하시진 않지. 그런데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거 부모님 마음 가장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할 때 엄마 머리가 점점 열을 받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엄마 잔소리. 맞아요. 근데요, 자녀들의 반복되는 죄의 행동들 때문에 엄마들 잔소리가 그치질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죄의 모양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대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또 미래, 비전을 꿈꾸고 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만일 자녀가 아니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죠. 사실상 가장 무서운 벌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서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그 모양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내 몸이 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친구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행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데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복 있는 자는요, 앞서 잠언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삶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것은 그 모양도 흉내를 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악한 것을 멀리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계속 말을 되풀이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소가요, 그 되새김질한다라는 거 알아요? 소가 보통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면 되새김질이라는 걸 해요. 소의 내장이 이렇게 네 군데 영역이 있어서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이 뭐냐면 음식을 씹어서 삼키잖아요. 그러면 그 삼킨 음식을 또다시 으악 해서 음식을 아침도 안 먹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음식물을 내뱉어서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씹어서 삼키고 또다시 그걸 으악 해서 내뱉고 그걸 다시 씹어서 삼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해내는 것을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또 그걸 말씀으로 따라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다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이 뭔지 알아요? 너무나 행복한 구절인데요.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이건 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힘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막힘없이 잘 되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이요, 아주 멋진 사업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티마스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한국 이름은 하형록 회장님이세요. 이분은요, 어린 시절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하고 어릴 적 같이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복을 주셔서 잘 풀어지는 듯 했대요. 그리고 다들 부러워할 만큼 직장에서 계속 꾸준히 승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은 난 모르겠는 알 수 없는 심장병이 걸려서요,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2번의 심장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다가 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바로 잠언 31장을 기초로 한 경영 철학이라고 해요. 그 하영록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2번째, 정직과 성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마지막 3번째는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더 나눠주며 경영하는 것. 보통 이걸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요, 조금 대충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살살살살 덮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영록 회장님은요,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습관들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고객들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보통의 회사들과는 달리 이런 멋진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비결, 이 경영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영록 회장님이 매일 자신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 멋진 경영 철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에는요, 정말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요, 이번 주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중에 학업,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또 행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소년부에서 준비한 게 있죠. 어제 우리 친구들이 택배로 받았을 텐데요, 날마다 새로운 이라는 신앙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전사님이 어제 이 택배 받은 사람 손.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 날마다 새로운이라는 신앙 노트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었을 건데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 날마다 새로운은 올해 소년부 표어죠. 우리 뭐가 새로워지기로 했더라? 뭐가 새로워지기로 했더라? 믿음, 지식, 생각, 성품이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다짐했었죠.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쭉 해나가는데, 이미 한 친구들은 표시하면 되고요, 아직 못한 친구들은 오늘이 1월 17일이잖아요. 1월 17일 것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밀린 거 우선 놔두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래에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우리 친구들 아마 실행해 본 친구도 있을 건데, 이 QR코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드라마 바이블이 열려요. 그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설교 노트, 우리 친구들 벌써 이 설교 노트 작성하고 있는 친구들 손.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 말씀이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그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 이번 주부터 성경을 매일 읽자.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쓰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건 뭐냐면 순종 노트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매일매일 어떻게 했는지를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보면 달란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 다 수행해서 가지고 올 때 각각 달란트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주부에 있던 가정예배, 가정에서 실천하면 되고요. 또 말다스, 와우. 우리 친구들, 6학년 친구들은 말다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자, 그런데요. 올해부터 소년부에서 이 말다스를 대폭 양을 줄이기로 했어요. 물론 양이 많아도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다 말씀 따라 쓰기를 동참하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 본문을 전도사님 주일 설교 본문으로 딱 그 부분만 쓰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대신 그 주에 요절암송 있죠? 요절암송을 한 5번 정도 더 쓰는 것으로 대폭 줄였으니 작년에 전도사님 말다스 분량 좀 줄여주세요 했던 친구들 다 100% 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신앙, 나의 신앙 노트를 우리 친구들이 매 주마다 써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짠 하고 다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멋진 바인더 파일에 이 나의 신앙 노트를 끼워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잘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의 몸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몸은 나의 몸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우리 것입니다. 친구들 믿어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전도사님이 축복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살면서요, 우리의 눈, 입, 마음, 손, 발이 죄의 모양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